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5절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고려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들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1일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갔어. 이튿날 재판절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돌려서서 여러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이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들은 묻되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네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행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며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속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세계 속의 복지신문 방송 화요 정기예배 여기 참석하신 우리 사역자님들 그리고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까 사회자님께서 봉독하신 그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총독 베스도 앞에 선 바울이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지난 겨울 그 엄동설안의 그 추위 속에 그 한파를 견뎌낸 초목들은 지금 싱싱한 그 새싹들로 또는 꽃들로 모두들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또 오늘도 이렇게 방송국에 오셔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시는 우리 사역자님들이 그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모습도 우리가 살아서 호흡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다 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열정도 필요하고 헌신도 있어야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은 올바른 자세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간혹 가다가 교회에서 그 봉사를 하면서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긴다고는 하지만은 때로는 또 우리의 그 열심과 헌신이 하나님의 나라의 보탬이 되기보다는 도리어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지게 하는 일이 된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 되겠습니까? 주여, 올바로 섬겨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온 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은 정말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는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어. 교회를 비판을 했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일에 앞장선 꼴이 되어버렸어. 오늘 우리는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사도 바울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하며 어떻게 선교를 하며 어떠한 신앙의 생활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지 오늘 사도 바울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또 사역자의 길을 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첫째로 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인내로 전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총독 벨릭스의 그 후임자로 베스도가 있는 이 가이사랴 감옥에 약 2년간 갇혀 있어요. 총독은 바울에게 아무 죄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재판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방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총독은 바울로부터 돈을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 또 유대인들의 그 마음, 그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렇게 잡아두었다라고 사도행전 24장 26절, 27절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2년이라는 기간은 정말 엄청난 고통의 세월이 되었을 것이죠.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은 반드시 잡혀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제자들과 그 많은 선견자들의 그 반대에도 무릅쓰고 기근에 시달린 이 예루살렘 교회의 구제물품을 갖다가 전달하고 이제 로마로 갔어. 로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너무나도 간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사도 바울의 그 선교지 그 일부를 여행 삼아서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 터키와 이태리 그리고 발칸반도를 다녀오면서 정말 사람의 힘으로 걸어서 그 먼 그 여정을 선교했다는 그 사실을 봤을 때 정말 엄청난 그런 사역이었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성령을 받고 한시라도 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했는데 이렇게 무력하게 붙잡혀서 이렇게 감옥에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고 또한 괴로운 일이 되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통역자님들 그리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의 그 보수 전직 두 대통령이 현 좌파 정권 그 정권에서 구속이 돼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처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영 TV 방송, KBS, MBC 각종 공영 그 종편 방송들을 다 장악을 했어요. 그래서 이 정부를 향한 꼭두각시와 같은 그런 보도를 하는 것을 보면은 마치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는 말처럼 정말 우리는 참기 없는, 인내가 없으면 참기 어려운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러한 것들이 정말 헛된 시간이다. 그래서 의미 없는 고난이다 라고 여겼지만은 그러나 나중에 이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에 큰 보탬이 되었다라고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4절에 간증해 주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다른 번역본, 쉬운 표준 번역본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당하는 일이 도리어 복음을 전파하는 데 도움이 된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곧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사실이 온 친위대와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므로 주님 안에 있는 형제 자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내가 갇혀있음으로 말미암아 더 확신을 얻어 말씀을 겁없이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나라도 이제 대통령제 그 폐단을 종지부를 찍고 현 정부를 통해서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부도 똑같이 과거 정부처럼 똑같은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중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그 신앙생활도 하다 보면은 억울한 일, 또 슬픈 일, 답답한 일, 힘든 일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세월이 흘러서 5년, 10년이 지나간 뒤에 생각을 해보면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지금 성령의 그 열매인 오래 참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때 그 사람을 이렇게 만나게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만나게 하시고 붙여주셨구나 라는 이러한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이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 특히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더욱더 인내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당에 장의자가 없고 이렇게 방석에 앉아있는데 다리도 저려오고 많이 힘들지만은 짧은 시간에 제가 설교를 마칠 테니 조금만 참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부는 지금 당장 씨앗을 뿌려놓고 그 열매를 기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기다리며 또 풀을 뽑고 걸음을 줘가며 알뜰살뜰 보살펴야 가을에도 그것이 열매가 돼서 온다라는 것을 농부는 압니다. 그래서 보릿고기와 같은 그 어려운 시기에도 이 종자만큼은 결코 먹지 않고 잘 간직하고 있다가 이 봄날이 되면 심거나 뿌려서 가을 그 오랜 세월을
인내에서 그 가을에 그 수확한 열매를 따먹는 것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 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연단을,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나타낸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쉬지 않고 기억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통역자님들 그리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어려움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어려움 가운데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먼저 주님께 물어보라는 얘기예요. 먼저 기도하고 응답 받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응답대로 결정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저도 그렇고 이건 제 이야기입니다. 또 주위에서도 좀 보게 되면은 이렇게 먼저 기도를 하는 걸 봐요. 저도 기도를 먼저 합니다. 그런데 그 응답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직감으로 결정하거나 나의 경험과 나의 그 모든 그 지식을 통해서 결단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임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을 구하시고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을 두드렸을 때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열매인 오래 참음으로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해도 오래 견뎌가는 그러한 사역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분명한 복음 전도의 목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펠릭스 총독 부임으로 베스토가 새 총독으로 부임을 해왔어요. 베스토는 부임한 지 3일 만에 예루살렘 방문해서 사내들인 공회원들과 유대인 그 지도자들을 만납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이 이제 새로 부임한 베스토 총독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해요. 그것은 뭐냐? 가이사랴에 있는 바울을 데려와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라 하는 그 요청을 한 것입니다. 이 지도자들의 속심은 뭐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사도 바울을 데리고 올 때 중간에 어디 음습한 곳에 매복을 했다가 바로 습격을 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속셈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베스토는 본문 5절에 내가 가이사랴에 가서 재판을 할 테니 너희들은 가이사랴로 와서 고소를 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가이사랴에서 송사를 했지만 그 죄는 증명하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전혀 유대인의 그 율법이나 또 성전이나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 재판의 결론은 그 유대인들이 송사한 것에 대한 그 어떤 죄를 발견하지 못하고 또한 증명을 하지 못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1심 법원인 이 가이사랴에서 판결이 나지 않자 총독 베스토가 유대인들이 그 마음을 얻고자 해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그러면 2심 법원인 예루살렘에 와서 재판을 받겠느냐라고 사도 바울에게 묻습니다. 그 무렵에 성령 받은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어디든지 가서 유대인들이 그 불의가 있다라고 하면 재판을 받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유대인들이 송사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혀지면 나는 제3심 법원인 로마의 황제 가이사랴 앞에 가리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서 로마에 있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아멘? 사도행전 23장 11절에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합니다.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같이 로마에 가서도 나를 증거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어. 사도 바울이 마음속에는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구체적인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어. 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모든 어려움의 고난을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님들 그리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성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한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복음을 전하는 데 목적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든지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역을 하시든지 운동을 하시든지 또 직장에 가셔서 돈을 버시든지 어떤 일을 하시더라도 최종의 목적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고 증거하고 전도하는 일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이 주가 되사 저를 부른 모든 사람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신다라고 로마서 10장 11, 1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봉독 안 했지만 제가 이 말씀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를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그 아그리파 왕은 대헤롯 대왕의 손자예요. 그러니까 세베대 아들 사도 야고보를 죽인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베니게라는 사람은 그의 여동생. 그러니까 분봉왕. 이 분봉왕이 아그리파. 이 분봉왕 아그리파가 로마의 총독 베스도가 새로 부임했다고 해서 인사차 문안으로 온 것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을 섬기듯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하며 복음 전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의 신앙을 중심으로 복음을 증거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총독 베스도가 이 재판의 핵심 내용을 오늘 사도행전 25장 18, 19절에 요약을 해주고 있어요. 원고들이 서서 나의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사건은 하나도 제출되지 않냐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는 이에 죽은 것을 살았다라고 바울이 주장하는 일에 관한 문제로 송사한 것뿐이다 라고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 믿고 있는 거에 그 이유를 댔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부활하신 예수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이 헛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선교도 헛것이요 너희들의 믿음도 헛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의 의를 위하여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의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것에 대한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에요. 생명이 없는 돌덩어리나 아니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그 어떤 우상을 섬겨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일사가고 정신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 용기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기 위해서 가고 있는 그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나버렸기 때문에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죽기 살기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제가 감히 선포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물론 모든 이 시청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자나깨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리빙 크라이스트, 살아있는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부활하셔서 살아있는 이 말씀이신 예수님과 성령을 통해서 항상 우리가 예수님, 이 예수님에는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고 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이 확고한 이 신앙으로 우리가 신앙의 삶의 좌표를 가질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기름질 듯 충만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해도 능히 그것을 이길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신앙의 위기는 곧 십자가 신앙의 위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없이는 기독교의 진리도 또 생명도 능력도 복음도 그 어떤 말로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없는 신앙은 생명도 능력도 없는 껍데기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그 삶을 덴마크 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인생은 40부터도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60부터도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십자가로부터 시작됩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또 우리의 영혼을 맞이하실 그 하늘 보좌를 예비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을 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사람은 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거듭남, 중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벨릭스와 베스토 총독 앞에 그 2년 동안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도 인내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방송교회도 이제 성남 태평동 시대에 이제 15년의 그 긴 장중의 세월을 접고 이제 인천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인천에서도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가하겠다는 그 목표가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신앙으로 요지부도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것에서 부활을 바라보며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복음을 증거하는데 말로만 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말과 행동하는 삶이 일치가 되어야만이 그런 복음이 먹힌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가야만이 전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는 손해나는 일을 하지 않고 조금도 희생된 삶을 살지 않으면서 십자가를 지라고 한다라고 한다면 누가 그것을 지겠습니까? 너나 쳐라, 너나 잘리대라 하겠어. 사도 바울처럼 당신 멋져, 당당하게, 신나게, 멋지게 져주면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할 때 성령의 감동이 생겨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총독 베스토 앞에서 당당하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도 성령의 기름짐과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방송 예배를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방송 예배를 통해서 또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 하나하나 이름을 밝히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아시오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풍성함과 물적인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만복의 근원이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우리 방송교회에 온 세상에 있는 교회들에 또 온 세상에 있는 선교 방송 위에 또 그 시청하는 모든 백성들 위에
이 자리에 참석하여 함께 예배를 드린 우리 동역자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하심이 있을지어다. 아멘.